자, 우리 좌우로 오늘 또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말할 때 늘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2020년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보다도 내가 실수를 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좋은 한 해를 보낼 줄 압니다. 오늘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본문 전도서 10장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실패케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이 수십 가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고치셔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 향기로운 건데 향기로운 통에 죽은 파리가 죽어서 악취를 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죽은 파리가 나쁜 거예요.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는다. 적은 우매, 이것은 바로 미련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 때 미련함을 없애야 되겠다. 왜 이렇게 미련했나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하는 것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하면은 가정 생활이 실패하게 된다 이겁니다. 미련하면은. 그러면 또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기도 전에 그냥 무슨 말을 할지 다 아는 것처럼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실패케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서로 돕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하는 도중에 인간관계는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미리 그냥 선입감으로 아무도 듣기도 전에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함부로 말을 막 해버리면은 그 인간관계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잠언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것은 미련한 행동 때문에 가족 관계가 실패한다 이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특히 가족일지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형편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럴 때 가정에서 가까운 형제 간에도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자기가 실수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미련한 행동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미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가족관계에도,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전부 미련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이 미련함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미련하는 것을 그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대로 하면은 계속해서 이 실패를 합니다. 이 관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회복할까? 이런 생각하면 당연히 미련하는 걸 버리고 지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혜를 찾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훈계를 잘 들으라 이겁니다.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지니라. 훈계를 거부하면 미련한 행동이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슬기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훈계하는 것이 대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회에서도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통해서 훈계하는 설교를 해요. 이럴 때 이 훈계를 받아들이란 말은 그걸 듣고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점점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미련의 행동이었구나, 지혜를 얻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려면은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미련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는 이렇게 미련한 행동하지 않게 지혜를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것을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미련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또 실수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지혜를 얻는 방법,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려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라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술자 옆에 있으면 기술을 배웁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농구를 자연히 해요. 저는 그 스포츠 중에 그 배구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배구를 잘하는 학교예요. 운동장에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선수들이 계속 배구해. 그러면 그걸 보고 또 그 선수를 뽑기 위해서 뭐 반별 대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구하는 것을 가까이 보고 이렇게 하면 잘하구나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배구가 다른 운동보다 배구하는 것을 좀 더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가까이 하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지혜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미련하는 것을 버리시는, 나를 실패케 하는 이 미련하는 것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버리라. 분노가 우리를 실패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분노를 상대방이, 지금 주권자는 통치자잖아요. 또 우리의 윗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분을 일으키는, 내가 뭔가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같이 분내가지고 분으로 대항을 하면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을 나오는 젊은 청년이 유학까지 갔다 와서 남들이 다 들어가고 싶은 좋은 회사에 시험을 쳐서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청년이 조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분을 참지 못해. 누가 남을 자기를 지적하면 참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생활이 절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끔 지각을 자주 해. 그런데 상사가 얘기를 해도 잘 듣질 않아요. 어느 날 사장님한테 딱 들켰어요. 사장님이 자네는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가? 회사에 지각하면 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씩씩거리고 분을 참지 못하고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이 회사 없으면 내가 어디 갈 데 없는 줄 아느냐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그 전공하는 회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게 소문이 돌아서 저 사람 아주 똑똑하기는 한데 성격이 개팍하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직이 안 되죠. 분노를 우리는 참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 더디하라 그러죠. 이 성내는 것을 즉시 폭발을 해버리면은 다 실패합니다.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말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뉴스에 나온 것들만 보면은 자기의 실수를 전 학생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책망을 했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을 때리고 도망간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인생이 그걸 실패한 겁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얼마나 귀찮은지 이 여학생이 가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할 수 없이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됐어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권총으로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자기도 감옥에서 살게 됐어요. 부부간에 싸우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휘발유통을 던져놓고 불을 끄었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됐어요. 성경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분노가 3번만 참으면은 만사가 다 평안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3번만 참으면.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참지 않다 보니까 다투고 실패하고 공든탑이 무너지고 단 한 번도 참지 못해요. 참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20몇 년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속이 막 뒤집혔어요. 분노가 막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감옥이 얼마나 덥고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면회를 오니까 이곳은 지옥이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날 계속해서 감옥에 있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기도하며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 환경에서 분통을 터뜨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자기 분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것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평안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같은 감옥이 같은 더위가 있고 열악한 건 똑같은데 마음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평안하고. 얼마 후에 같은 변호사가 면회를 또 왔어요. 이곳은 천국이네, 천국.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특별 대우라도 해주는 겁니까? 아니, 똑같다고. 내 마음이 변했다고. 무더운 나라에 그 감옥에서 선풍기도 없고 죽을 지경에는 그곳인데 지옥 같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천국으로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또 오르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참게 되고 나중에는 석방하고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예수원을 만든 토레이 신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분노가 있을 때 말을 하면은 실수를 계속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말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실수하기 싫습니다. 말로 실수하기 싫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좋은 말만 이렇게 분노하는 이것을 가라앉히고 평안함만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허무는 것이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자기가 빠진다 이겁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걸리라. 남의 담을 헐어버리면은 그 안에서 뱀이 나타나서 그를 문다 이겁니다. 이건 아주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제가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이 어릴 때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를 가는 길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양쪽이 다 밭인 길이 있어요. 한참 걸어가는데 다 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도 아스팔트로 다 깔렸지만 전부 다 그 흙길이잖아요. 그 풀들이 무성히 자라는데 그 강아지 풀 같은 게 있어요. 그 풀이 이렇게 길게 자란 거. 그래서 애들이 우리들 학교 가면서 우리 그 좀 개구쟁이 같은 우리 동네 애들이 그 풀을 딱 묶어서 일로 누가 지나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져라. 그러면서 여기도 묶고 저기도 묶고 저기도 묶고. 그런데 끝나고 학교에서 오는 길에 뛰어가다가 자기들이 넘어졌어요. 자기들이 탁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막 속이 막 시작했어요. 또 하나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 것은 겨울에 연못에 거기 꽁꽁 얼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이 동네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와서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팽이를 돌리고 아주 이렇게 노는데 선배 하나가 갑자기 바로 연못 가까운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싹 깨진 얼음을 딱 덮어놓고 누가 이게 빠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생이 내가 동창이에요. 동생은 모르고 여기 와서 같이 놀러 오다가 그 동생이 빠졌어요. 아니, 정말 자기 오늘 이 성경 그대로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게 자기가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남의 담을 그냥 헐면은 무너져라고 헐면은 거기서 뱀이 나타나서 물어버린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경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남 잘되게 협력해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을 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은사를 개발하라 이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그 옛날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나무들이 도끼로 이렇게 찍어서 자르는데 이걸 많이 자르려고 어떤 농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도끼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하다가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가 더딜 때 갈아서 나를 예리하게 갈아서 다시 찍어서 우리가 볼 때는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더딘 것은 나를 갈아야 돼요. 더딘 날은 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 이게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찾아서 발전시키라 이 말입니다.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인천의 산돌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장재덕 성도님인데 이분은 나이가 74세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어린이들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프로 골퍼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프로예요. 그런데 10몇 년 전에 암이 온몸에 5군데나 생겼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하고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엔 내가 골프 가지고 돈 벌려고 골프만 쳤는데 죽을 고비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 이겁니다.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 골프 가지고 나이가 프로 골프 생활 70세면 못 하잖아요. 60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무료로 골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골프를 배우려고 요새는 골프가 학생들, 어린 학생들까지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배우는데 프로가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그 돈도 안 받지 않고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400명이나 가르쳐 주면서 전도를 했죠.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그 교회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10몇 명이 그 부모와 함께 자기한테 지금도 이렇게 배운대. 74세 할아버지인데도 그걸 배운다. 이
골프 가지고 돈만 벌겠다 하면은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걸 개발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재능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내 이익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재능을 개발하면은 뛰어나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를 실수하게 제일로 실패 많이 하는 것이 말의 실수입니다. 말. 오늘 12절에 우매자는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대요. 미련한 자는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하고 13절은 그 따지고 보면은 미친 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복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실수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은 인생 절반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분노가 힘을 얻을 때 몇 번 참으라고? 3번만 참으면은 이길 수 있다 했죠. 말을 또 듣기 전에 막고 막 급히 말하는 건 미련한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해도 실수를 거의 줄입니다.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해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느낀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말이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은 그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 그런데 3번 생각하면은 완전히 정말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다투는 말, 악한 말, 거짓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는 다 사라지고 축복의 말, 사랑하는 말, 힘과 격려를 주는 말, 희망의 말,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말들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6절 왕을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내게 화가 있다 이런 말이지.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은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실패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라. 여기 왕이 어리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나 베푼다. 신하들이 아침부터 정신 차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될 테고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 아침부터 잔치나 해요. 왜? 왕이 분별력이 없는 왕이니까 그 왕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왕이 잘못되면 신하라도 지혜롭고 올바른 신하들이라면은 보좌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또 신하가 잘못돼 또 왕이 제대로 됐으면은 신하들을 통치하면서 이끌어 가면 되는데 왕도 신하들도 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아주 작은 모임의 지도자라도 잘 세워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라도 우리가 잘 세워야 돼요. 올해도 또 국회의원을 선거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세우셔서 좋은 일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실패케 한다 이겁니다.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그래요. 석가래가 내려.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복을 놓치는 첩경입니다. 게으르면 파멸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까지 한다. 미워해. 성경도 게으른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라고.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이 얼마나 우리를 실패케 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게으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뭐가 게으른가 한번 살펴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게을러서 안 돼요. 예배도.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니.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것을 너희를 택해서 하게 했는데 게으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제사 지내는 것을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게으르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부르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게으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해도 듣고 아멘 아멘 호응하고 마지막에도 아멘, 저 기도가 나도 포함된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게 기도가 모아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데 기도할 때 듣지도 않고 찬송할 때 부르지도 않고 예배를 준비해서 오지 않고 예배를 지각하고 이거는 예배에 게으른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9절에 자기 이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그랬어요. 게으르면은 가난하게 되고 집안 망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새해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실패해서 안 됩니다. 미련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분노를 절제해야 되겠다. 분노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신이 준 재능을 개발하고 말을 실수하지 않고 지도자를 잘 세우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바꾸어서 2020년에는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